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이 에덴 같게 그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 그것은요 모든 황폐한 곳들 가운데 임하는데 마치 사막이 에덴이 되어진 것 같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됨과 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 그 은혜에 감격하여 노래하고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소리가 항상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성가대가 앞에서 대표로 그 찬양의 소리를 높였지만 우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그 창화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또 특별히 어렵고 힘이 든 그때에 더 선명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정의가 이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이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관계라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만남 속에서도 지금 내게 주어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소중한 그 만남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그것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정현종 시인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에서 자기는 가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또 뭔가를 아쉬워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가 지나온 날 살아온 그 삶 속에 무엇을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까닭은 자기가 흘려보낸 그 순간순간들이 내 열심에 따라서 피어날 꽃봉오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만나는 모든 순간을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고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이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는 젊음을 사랑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듦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 비애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천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날실이 또 슬픔과 고통이라는 올실이 함께 엮이어져서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에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안고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 모든 소중한 순간, 그것을 잊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쫓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이만큼 흘러와서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살아왔나 라는 회의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삶의 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대회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되게 특이한 대회인데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멍 때리기 대회. 혹시 해보셨습니까? 멍 때리기 대회는 좀 생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캠핑 가면 불멍, 또 바다나 물을 보고 물멍이라고 해서 잠시 바쁜 일상에 또 복잡한 머리를 쉬기 위해서 그냥 멍하니 불을 바라보고 또 물을 바라보고 쉬는 그런 것이 참 유행이고, 또 멍 때리기 대회를 또 열어서 그 서울의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막아놓고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한 90분간 멍 때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세로 눕던지 앉던지 하여튼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졸지 말고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회가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또 되게 과학적이에요. 심박수를 체크해요. 그래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낮아지면 우수한 멍 해서 또 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돼서 지난주에는 국제 멍 때리기 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세상이 워낙 바쁘게 정신없이 막 가니까 그런 것들이 작은 또 쉼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멍 때리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이 땅에서 주어진 삶,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혹 그것이 내 안에, 내 앞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갈 만큼 너무 바쁘다면 그것은 나중에 참 많은 아쉬움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깨어 있어서 내게 주어진 것의 감사함을,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원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싶은데 옆에 분들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리고 누구누구 권사님,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 옆에 분을 모르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름을 여쭤보세요. 얼굴은 제가 많이 봤는데 이름이 깜빡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집사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사할 텐데요. 누구누구 집사님, 제게 참 소중한 분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좌우분자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 곁에 같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이 소중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진주 갈릴교에서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졌고 한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는요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꿰뚫어 보시고 그때마다 그 인생마다 적실한 답을 또 적실한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 속에 실제로 일생일대의 그 삶을 바꾸는 소중한 만남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해요. 여러분 옆에 보고 인사할 때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슬퍼요.
막 그런 표정의 분 있으셨어요?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고 또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보면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처지 속에, 좋은 건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3월부터 한 4개월째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가정마다 한 2시간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2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참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있지만 참 힘든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서 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는 몰랐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에요 참 많은 아픔과 슬픔이 또 눈물이 또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삶이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은 예수님이 그 아픔과 상처를 많은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대화가 성경에 나오지만 이토록 길게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화는 없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또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때는 한낮이에요. 가장 더울 때,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없을 때, 그때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는 날부터 한 2주간은 정말 뜨겁더라고요. 와, 진짜 뜨거웠어요. 여러분들 이미 겪고 이미 단련되어 주셔서 그것이 뜨겁나라는 표정이신데 너무 뜨거웠어요. 이제 진주가 아무래도 공기가 맑다 보니까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는 다른 그런 뜨거운 태양빛을 경험했는데 그때 당시 중동 지역의 한낮이라면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고 건물 안에만 있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은 점심시간이 길잖아요.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오침하는 시간. 왜? 너무 뜨거운 시간이니까 일의 효율도 있지 않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시간을 쉬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 뜨거운 날에 이 여인을 어디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좀처럼 그때 우물을 길러 가는 이들이 없거든요. 물론 가끔 급한 일이 있으면 한두 사람이겠지만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요. 그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급한 일이 있었을까?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혼자 그 우물가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16절, 18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아픔이 많은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여인에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이 6명이다? 지금도 아무리 이 결혼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성문화가 열려 있다고 해도 이것은 참 어려운 경우인데 그때 당시에 남편이 6명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와 눈물이 있었을까?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합의하에 그 이혼을 또 청구하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에 여인들이 나 이 집안 못 살겠네, 이 남편 제대로 아니네 하고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인들은 소박을 당하고 여인들은 참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조선시대였어요. 이 고대, 이 중동시대, 이 예수님 시대의 그 중동 지역은 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지금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 한 여인의 일생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눈물 짓는 밤이 많았겠습니까? 한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았지만 그도 동일하게 그렇게 눈물로 지내던 이가 그 마을에서는 소문이 얼마나 자자했겠습니까? 그 작은 마을에 그 여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결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고 그를 향한 편견과 그 비난의 시선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처도 있지만 또 주변의 그런 시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 가장 더울 때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의 왜 그런 삶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여인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이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내게 말을 겁니까? 그 당신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민족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혼혈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족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그 땅을 지나가면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 와 있는 것도 의아한데 그것도 가장 뜨거운 때에 거기 한 사람이 앉아있고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시대에 얼마나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요, 한 사람을 찾아갈 때 어떤 것도 관여치 않습니다. 어떤 인종, 문화, 삶, 아니면 죄까지도 관여치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그에게 손 내밀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도 놀랐겠지만 조용히 와서 자신이 할 일, 물을 얼른 길어서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말을 걸고 알아봐 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 다 아시나요? 다 알기는 어렵죠. 그러면 다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요, 의식하지 않으면 늘 만나는 그분, 늘 함께 대화하는 그분, 늘 함께 밥 먹는 그분과만 밥을 먹고 교제를 쌓아가요.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오늘 2부 예배에도 9명의 새가족들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식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낯설까, 어색할까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고 인사하고 비록 이름을 몇 번씩 물어보더라도 이름도 물어보고 또 식사의 자리에 혹시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앉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꼭 새가족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연령, 성별 다 문제되지 않잖아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졌고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말도 걸고 또 식사도 함께하고 그렇게 교제가 더해가는 것, 그것이 배려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와 상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종이란 말뜻이 뭐예요? 조금 어감이 안 좋지만 그 말뜻은 찾아보니까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다라는 것이 상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 상종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따스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의 질문에 당신이 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바로 대답해요.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고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회의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여인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원이 이렇게 부족하고 지지적인 환경도 없는데 이런 나를 도울 만큼 당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 수없이 자신의 문제,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았고 또 문제 해결을 노력했지만 바랬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 치유받기 원했지만 또 상처가 더해갔고 또 아픔이 더해갔고 또 눈물이 더해갔고 지금도 만족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삶의 인생 속에서 그는 그 상처는 더 깊어져 가고 무력해지고 좌절감에 빠졌던 인생이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되다 보니까 내가 치유될 수 있는지도 변화될 수 있는지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졌고 앞에 있는 낯선 유대인이 그 말을 믿을 수는 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때로는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좌절하시고 또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에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러겠어? 에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스스로 기대조차도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꼭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시고 나면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생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지금 계속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일차적인 필요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이 진짜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 고된 사람의 눈을 피하고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수고를 제발 그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그런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육신의 필요를, 일차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차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 안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픈 상처에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핵심인 우리의 심장을, 그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기를,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또 놀라운 말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사실 이 여인에게 남편은요,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또 그 남편의 친밀감도 느끼지 못하고 버려지고 또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의 삶을 직접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그 삶을 대면하도록 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린 시절의 상처도 또 지금 살아가는 그 상처도 결국 온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대인기피증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건이나 분위기가 되어지면 심박이 뛰어지고 두려움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분리불안 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의 삶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먹는 물이 필요하고 1차적인 삶의 필요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고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늘 동일하게 물을 떠 다닐 수밖에 없었고 늘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남편이 5이요 지금의 남편도 그 남편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즉, 그 문제를 벗어나고자, 그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방법을 찾고 나섰지만 결국 그것을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그 지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건드신 거예요. 여인은 당황했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답을 칭찬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그 여인의 말에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늘 그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졌던 것을 그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그 여인의 내면에 깊은 상처만 주어졌던 그것이 그 결과가 지금의 남편도 남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말을 맞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동안 겪었을 그 여인의 수많은 고통과 방황과 혼란에 깊이 공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또 다른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19절에 이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이제 그 눈앞에 있는 낯선 유대인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앞에서는요,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물을 떠달라냐고 당신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그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그냥 낯선 유대인, 그냥 길을 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여겨질 만큼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낯선 남자에게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0절인데요. 이 부분이 참 위대하게 느껴질 만큼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지금의 대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화 같은데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전혀 대화의 맥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이 여인에게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매번 반복되는 그 수렁에 빠진 인생과 같은 그 삶 속에서도 그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하고 참으로 이 여인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주옥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관심을 통한 문제 제기 속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낯선 유대인의 대화 속에서 그가 비범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여겨질 만한 신뢰가 쌓이고 나서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관심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제각기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점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1차적인 삶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걸음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 표면적인 거, 1차적인 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점심 안 드십니까? 뭐 점심 한 끼는 거를 수 있습니다. 저녁은 드시죠. 또 다이어트를 한다면 하루 한 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먹어서 배고픈 것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1차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는 꼭 그와 같습니다. 결국 그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또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전에 조상신을 섬기던 제사나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신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니까 그 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제발 화 주지 말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되어질 때 내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나조차도 잊고 싶었던 그 상태의 근원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십니다. 모든 표면적인 문제 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고 고쳐주시길 원하고 회복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고 내가 너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너의 인생의 문제들, 너의 속의 아픔을, 상처를, 눈물을 내가 닦아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수 있다라고,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내 모든 삶의 문제의 그 근원을 고치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요, 그분을 만나는 인생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향하셨잖아요.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단순히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기까지 지나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그것은 극도로 기피하는 땅이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들이 모여있는 땅이었어요. 같이 있던 제자들이 글로 가자, 예수님이 글로 가자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땅은 비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얼마나 많은 이유를 들어서
그 걸음을 멈추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 부정한 땅이라 여기는 곳, 그 부정한 사람을 만나러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삶을 또 그 가르침을 그 모든 걸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또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빌미가 될 것을 알고 있기에 멈췄어도 되는데 주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도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걸어가기 힘든 시간, 그래서 예수님도 지쳐서 우물가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할 만큼 그런 힘든 시간, 그 시간에 그곳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땅을 가기까지, 그 여인을 만나기까지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감수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땅에 가야 하겠다, 내가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꼭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제도 남모르게 눈물 흘렸을 그 여인을 만나야 했기에 그가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곳에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물가에서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대가, 십자가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그리고 치르시고 오늘도 영적인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인을 만나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달라졌어요. 사마리아 그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28절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 예수님을 알고 그가 행했던 모습이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벗어던지고 어디로 갑니까? 피해서 숨어서 지내던 그 사람들, 그 마을로 들어가서 길에는 사람이 없을 터니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가 왔다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일을 만났다고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나를 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여인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거든요. 와서 보라고, 그리고 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주어진 이 기쁨, 이 감격, 그리고 이것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을 축복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이 에덴 같게, 그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요, 잠깐 반창고 붙이는 정도,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는 정도의 위로와 축복이 아닙니다. 사막이 멋지게 된다고요? 에덴같이.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덴, 여호와의 동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에덴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느꼈던,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열었던 것이 에덴입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황폐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을 만날 때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정에게 주어지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